오늘도 복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2차례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이런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세례식을 치르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문답이고 교육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기 다 세례, 거의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미 문답을 다 받으셨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한 10분만 세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지. 맞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는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겠죠, 성전에 계시죠.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려진 야곱은 참으로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살던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800km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2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왕복하는 그 정도의 먼 거리를 그가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일부러라도 배낭 하나 메고 혼자서 여행들을 많이들 다니지 않습니까? 나홀로 여행이라고. 걷는 거, 요즘은 둘레길이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서 혼자 걷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야곱이 자기 혼자 여행을 떠나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이것이 결코 자기 혼자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형 에서는 사냥도 좋아했고 여행을 떠난다면 에서 같은 사람이 아마 여행을 즐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야곱은 그냥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 있는 것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여행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심지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 그냥 남아있다가는 형에게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집, 장막, 고향을 떠나서 지금 하란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 있고 싶지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하란, 거리도 거리이지만 외삼촌 라반하고 이 야곱하고 얼마나 가까운 교제가 있었겠어요. 이 먼 거리, 가깝게 오고 갈 수도 없는 거리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나 있을런지 야곱이, 또 만나더라도 외삼촌 이 라반이 야곱을 정말 기쁘게 반겨줄런지, 이런 거 다 지금 미지수예요. 그냥 지금 야곱은 외삼촌이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이요, 조카에게 사랑스러운 삼촌은 아니었습니다. 조카를 속이고 또 속이고 야곱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외삼촌 라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날은 어두워지고 잠을 청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몸은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한데 요즘처럼 여관이 있습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바닥 삼아서 그냥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요, 얼마나 처량했을까. 그가 지금 누워있는 곳이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은 브엘세바에서 약 85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꽤 많이 오기는 많이 왔어요. 85km를 왔는데 그래도 앞으로 지금까지 온 곳에 10배는 더 가야 됩니다. 800km니까. 부지런히 잠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 누웠지만 너무 몹시 몸은 피곤한데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그렇게 뒤척이며 딱딱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청하는데 그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 그의 그 집안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부유한 족장의 가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부유한 족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되는 이삭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아들 야곱은 비록 둘째 아들이긴 했지만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함 없고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야곱이, 또 집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는 야곱이 지금 이제 하룻밤을 잠을 청하기 위해서 마른 땅 위에 누웠을 때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이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웃을 일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 승진을 해서 참 기쁘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건강을 자신하며 살다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고치기가 어려운 난치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능을 친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만점 맞은 친구들 이야기도 이번에도 만점이 좀 몇 명이 나왔는가 보더라고요. 시험을 잘 봐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시험을 실수하고 망쳐서 이것 때문에 또 낙심하여 절망하는 그런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웃을 날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울을 날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사는 부자면 무엇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혼자 외롭게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어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꿈속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닥다리였는데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그런 사닥다리였습니다. 야곱이 본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야곱이 본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닥다리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의 꿈속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한눈에 펼쳐진 광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사실 야곱이 꿈에서 본 건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치 이것을 장면을 한 장면 한 장면 끊어서 설명하듯이 또 본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 또 본즉 성경 구조를 쳐다보니까 마치 우리로 치면 클로즈업 하는, 멀리서 사다리가 보였는데 이것을 그 다음 사진에서 이만큼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니까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여요. 그 다음 장면에서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창세기 저자가 왜 성경을 그냥 똑같은 꿈인데 말이죠, 이 꿈을 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짧은 하룻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룻밤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 3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슬프게 나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잊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결정하고 네 뜻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그 원인이 누굽니까? 야곱 자신 아닙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행한 모든 일은요, 다 야곱 자신이 결정하고 야곱 자신이 행한 일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서 형에게 장자권을 판 것도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마치 형인 것처럼 짐승의 털을 입혀가지고 자기가 애설하고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한 것,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바람도 같이 있었죠.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장자의 축복도 받았어요. 자기 생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사왔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에겐 지금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를 의지해라.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 형편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야곱의 꾼 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축복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이런 잘못했지, 네가 이런 실수했지.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한마디도 그를 축복하시기만 하셨지 그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야곱을 혼내지 않으셨다니까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무서워서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야곱은요, 하나님 이 꿈 때문에 두려워하기 이전에도 야곱은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야곱이 지금 두려움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내가 하란까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두려움. 외삼촌 라반이 나를 기쁘게 반갑게 맞아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요. 당장 이 밤에 돌베개를 베고 그냥 그 거친 들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혹시라도 맹수가 와서 나를 덮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미 지금 야곱은 좀 두려움으로 털털털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지금 더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이미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움을 더해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곱이 지금 가졌던 두려움은 뭡니까?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환경. 이게 어디에서 맹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그런데 그런 환경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니까 환경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더 이상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늘 여전히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이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야곱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야곱이 하룻밤 꿈을 꾸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꾼 꿈을 기억해서 거기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야곱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며칠간만 있다가 와라 그랬는데 야곱이 며칠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그마치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요,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내주는 바람에 결국에 다
다시 또 7년을 봉사하고 총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생활해야만 했다라는 사실. 이게 뭡니까? 야곱의 인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억해서 야곱은 루스라는 그 지역 이름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델. 그런데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꿈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20년 동안을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내 모든 사정 형편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야, 막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아시니 이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집에 돌아가지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말이죠. 아니,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셨으면 야곱은 다시 곧바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꿈이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녹이신 것이구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자기 품삯도 못 받은 거예요. 주겠다 하면서 10번이나 속여가면서, 속임을 당해가면서 그렇게 20년을 봉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인내.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이 20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야곱의 12아들,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야곱 자신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참 많이 있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책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기에 야곱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 오랜 기다림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것은 인내와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젯밤에도 여러분 분명히 주무시면서 막 꿈을 꾸셨을 거예요. 사람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룻밤에도요, 꿈을 정말 얼마나 많이 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이 깨고 나면 그 꿈을 꾼 것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그렇게 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고 그래요.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하룻밤의 꿈, 그 하룻밤의 꿈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꿈꾸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이미 야곱의 이 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다 교훈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어떤 역경을 잘 이겨내고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은 잡아줄 것이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지금 너무 지쳐 계십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은 되지 않고 자녀의 문제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손 잡아줄 거야. 오늘 야곱이 꾸었던 국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어려움 다 안다. 너는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억누르고,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야곱처럼 잠을 이루려고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는 무소부지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서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야곱을 통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 성전문을 나서지만 여전히 삶은 또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